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주보를 보니까 7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준다 하는데 저에게도 주셨어요. 저는 지금 69세인데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두 돌판에 새겨져 십계명을 받은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출애굽 제1세대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여 가르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은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출애굽 1세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에는 제2세대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느보산에 모여서 저 동쪽에 보이는 가나안을 보면서 모세가 3번에 걸쳐서 강설을 했는데 그 강설 속에 바로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은 이 10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서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장 한 중간에 바로 부모에 대한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부탁이나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면 명령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죠.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인 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두 번째 관계는 바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첫째 계명이 제1계명은 하나님만이 우리 신앙의 절대 대상이 되신다. 즉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어떤 현상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3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그 예배의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시간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기억하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영어로 remember인데 역사의 현장 속에 그 날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즉 오늘날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또 기억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즉 구분되어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처음 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첫 번에 태어나면은 그 어린아이의 의식 속에 온 우주가 바로 부모입니다. 이 관계가 잘 되지 못하고서는 다른 모든 인간관계는 잘 될 리가 없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사람은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도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가장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기초가 되어서 사회 공동체는 건전하게 또는 불건전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기독교는 조상 제사를 지나지 아니하는 아주 불효막심한 종교다. 그렇게 해서 거부당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분명히 부모의 효도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평소에 부모에 대해 그렇게 잘 못하면서도 제사날은 꼬박꼬박 지나는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의 과거에 대한 개과천선의 차원이지 그것이 효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부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비카, 아베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 어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세계 공통적으로 아빠, 엄마를 할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어원은 같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말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념과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첫째는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그 체내의 그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해서 무겁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공경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모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그 가정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해서 부모에 대해서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그 가정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겁게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겁게 중하게 여길 때는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와 같은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은 그 바탕에는 바로 율법의 그 바탕과 똑같이 이 사랑이라는 그 엄청난 덕목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자녀를 키울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모님을 귀중하고 또 무겁게 여겨야 되는가? 그리고 공경해야 될 것이냐?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여기 신명기 5장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명령이라는 것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행하고 지켜야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옳으니라. 즉 주 안에서 옳은 일이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의 공경은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서 말하는 삼강오륜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시대의 악함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소위 존속 관계에 있어서의 비참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다든지 또 돈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다든지 이와 같은 뉴스를 대할 때마다 우리들은 가슴이 무너지는 어떠한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부모를 거역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감사치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질서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험도 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도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바울의 서신인데 2000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인류에게 변치 않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뒤집어서 우리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귀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라는 이 말씀이 바로 회복되어야 할 말씀인 것을 여기에서 재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부탁이 아니라 전당시에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철을 탔는데 학생들이 한 5-6명이 이렇게 타고 아마 어디 가기로 했는데 이 공통경비를 걷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이가 그럽니다. 우리 꼰대가 돈을 안 줘. 그래서 집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이 중학교 다니는 외솔로에게 야 꼰대가 뭐냐 그랬더니 꼰대? 아빠 보고 꼰대라 그래? 그래서 우리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아빠 꼰대냐 그랬더니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 메시지가 왔어요. 아빠, 난 이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존경하고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요. 사랑합니다. 세상에 그 부모, 아버지를 갖다 꼰대라. 이런 비속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주변에서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떨어진 1500년 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그 봉사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바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성전을 그렇게 잘 섬기다 보니까 부모에게 하지를 못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서받는 문제가 뭐냐? 바로 고르반이라는 고르반. 고르반이라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아주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려야 할 드림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이것으로 상쇄합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은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느 시대에나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순상하고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치우친 나머지 바로 율법의 중심이 되는 사랑을 잃어버린 그 비정한 인간으로 돌변하여서 그 부모에 대해서 고르반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상쇄해버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변치 않으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나 율법은 일정 이력도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손 만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한 그 귀한 명령을 우리는 지켜 행하여야 되고 자녀에게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조건이지 결코 선택 과목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모를 섬기는 공경의 모범을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세상에게 이것을 잘 반영해 주었습니다. 예수의 생애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많지 않은 기록 중에서도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려와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순종의 또 다른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의 그 장면입니다. 그때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 서서 아들의 그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그 어머니에 대해서 대단한 효성을 가진 아들입니다. 사랑과 사랑의 눈빛이 부딪혔을 때에 어머니를 내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여자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이 한국적인 이 표현으로서는 대단히 어색한 말이지만은 바로 유대나라에서는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즉 황후 임금의 그 부인되는 분에게 붙여지는 이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자에서도 최고의 여자. 그러니까 여자여 보소서 한 것은 황후와 같은 우리 어머니요, 제가 아들입니다. 육신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거기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저분은 내 어머님과 동시에 너의 어머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를 평생도록 잘 돌봐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평생을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은 이 에베소와 이즈미르는 이 섬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 깊은 산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 살았다는 조그마한 집이 하나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으로서 이 여행사를 따라가면 거기 안 갑니다. 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야 돼요. 지금도 그 집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 사실은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생애를 마쳤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반모섬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도 거기에 놓아 있으니까요. 인간의 체온이 한 39도, 40도쯤 되면요. 사실은요, 만사가 다 귀찮합니다. 마누라도 안 보여요. 아마 여자 같으면 남편도 안 보일 겁니다. 자식도 안 보여요. 제가 지난번에 참 호되게 감기를 앓았습니다. 3일 동안 엄청난 열 받으면서 살았어요. 열 받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이 진공 상태 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앉아있기도 힘들고 누워있기도 힘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엘리엘이 라마 사바타니 그렇게 절규하던 예수님인데 그 어머니를 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말을 하고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효성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기독교가 바로 불효막심한 종교가 아니라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했던 그 어머니,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74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 어머니 보시는데 그 노래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어머니지. 요즘 아버지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경제권도 다 뺏겨버렸어요. 또 문화도 모계 문화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과는 시가족하고는 별 관계없어요. 사촌끼리 잘 몰라요. 그런데 외삼촌끼리는 친합니다. 모두 모계 문화로 변해가요. 그 남자는 뭐냐? 돈 벌어다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더 이상 바라면 그럼 밥도 못 얻어먹어요. 월급도 다 온라인으로 가니까 빈땅 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찬송마저도 어머니. 그런데 74장이 볼 것 같으면은 그 가사 내용에 얼마나 심오한 창조주 하나님, 옆에서 도움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영원히 사랑하리라. 우리는요, 큰 일을 맞으면은 작은 일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는 큰 일을 해요.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심판도 하시지만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큰 일을 하시면서도 그 마지막에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앞서간 선진들이 모두가 부모에 대한 순종의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라 했는데 아무나 마셔도 되겠죠? 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누구나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진 않고 벌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함입니다. 술 취한 노아가 벌거벗은 채 정신없이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함은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큰아들 셈과 막내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그 수치스러운 것은 보지 아니하고 덮을 것을 덮어서 잘 이렇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셈과 야벳은 큰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죠. 그러나 함은 어떻게 됩니까? 함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또 요셉을 보죠. 신앙의 사람 요셉은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를 모시기까지는 그에게는 너무나 하루하루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애국왕 파로가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너의 얼굴이 그렇게 어둡느냐? 그때 아버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에게 바로가 하는 말이 그럼 내 부모를 모셔와라. 그래서 가나안에 있던 부모를 모셔오죠. 요셉은 애굽의 제2인자입니다. 하늘을 찌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찬란한 옷을 입고 그리고 금수레를 타고 다니는 그와 같은 권세자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 저 멀리 오는 것을 보자 그는 수리에서 쫓아 내려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는 장면이 창세기 46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나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 주신 새로운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다 아니라 어긋 맞춰서, 그러니까 서로 허그를 하되 아주 꼭 해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하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훗날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 야곱이 죽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야곱을 몰래 그 동생 요셉을 팔아먹기 때문에 그렇죠. 동생 요셉에게 한 나쁜 짓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전쟁을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요셉이 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보복이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왔고 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의 이 신분을 갖게 된 것은 모든 게 형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남을 용서할 줄 알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할 줄 아는 이와 같은 넉넉한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계명 중 9가지 계명은 지켜야 할 계명이고 나를 따르는 계명이지만은 제 5계명만큼은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을 때가 오는 그런 계명입니다. 아까 목사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고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나의 부모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부모를 공경할 때마다 어버지를 맞이할 때마다 이미 가신 부모에 대해서 평생 후회하는 성도들이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다른 9가지 계명은 영원히 나를 따릅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 앞에 회개할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5계명만큼은 우리 부모님이 떠나시면은 전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리고 후회해도 그 후회가 나에게 상처가 될 뿐이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5계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에 슬퍼하며 자녀들로부터서 부도를 받고 늙음의 비애가 내 인생을 넘치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의 현상으로 남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더 슬퍼지는 계명이 바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자기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이 명령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늘 그래요. 부모는 자식이 앞에서 평생 채무자고 자식은 부모 앞에서 평생 채권자라고. 나이 50 지나도 소용없더라고요.
더구나 사회가 다원화되고 산업화되고 자본주의가 넘쳐남에 따라서 부모의 공경은 부모의 재산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모에게 부가 축적되어 있으면 그만큼 효도를 하고 부모가 댐프는 없으면 부모는 여전히 저 파고다 구멍에서 앉아 있어야 돼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는 주의 교훈과 율례로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가르칠 때에 자식들은 말씀보다도 행함으로 배워 나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만큼은 속이거나 예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은 부모의 모든 언행 심사를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은 바로 숨어있는 것을 꺼낸다는 뜻인데요. 이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귀로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우고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으면 그 딸도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지 못하면 딸들은 더 못해요. 이것은 뭐예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교양과 윤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가르치되 그래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부모 공경하는 것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공경은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능사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자기 부모를 공경치 않은 사람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는 다녀도 실질적인 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우리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사랑의 제일 대상으로 가장 첫 관계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일평생 자신의 몸을 던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하는 대로 그 자식은 그 자식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효성스러운 자녀는 효성스러운 부모로부터서 보고 배우는 가운데 육신의 부모를 무겁게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 아버지에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엄히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어려워서 여러 주석들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만 뚜렷한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꼭 80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80세까지. 그런데 80세가 훨씬 넘어버리니까요. 이게 참 어디 가나 귀찮은 존재예요. 나에게 선대를 해주는 고맙지만 선대를 받는 나는 언제나 부담을 느끼고 살아요. 빚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80세까지 살아야 된다. 70대까지는 제자들 교회도 마음대로 갔어요. 80대가 넘으면 오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워서 어떻게 할 수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럽니다만은 80세가 지나면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세계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세상의 풍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한 것을 보니까 그 중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는 반드시 잘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는 반드시 잘 된다. 이것이 바로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의 계명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내가 하고자 할 때에 안 계신 부모를 생각하고 슬퍼하고 후회하여 눈물 흘리는 그 생을 살지 말고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예수님처럼 공경하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무겁고 귀중히 여기는 그 예수가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약속이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모두 이 제5계명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이 부모에 대해서 내 연약한 부분이 정신적인 문제냐 안 그러면 물질적인 문제냐 생각을 해보고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 이 순간에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에게 채워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며느리 되신 분들이요 부탁합니다. 내 친정 부모 이상으로 시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늘 제 엄마도 그러고 저도 그럽니다. 시댁에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전화를 드려라. 일이 있든지 없든지 드려라.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찾아뵈라. 아직까지는 그걸 지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셋밖에 안 되는데요. 전부 다 큰 며느리예요. 큰 며느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처신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처리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흐뭇함을 보입니다. 이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말은 요즘 없습니다. 고부간의 갈등? 이게 옛말이에요. 지금은 뭐냐? 바로 며느리의 명령에 듣지 아니하면은 작살난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의 참 이 저속한 이 신앙 태도에서 벗어나서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로 내가 섬긴다면은 육신의 부모, 시부모까지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